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확실히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이제 10절에서 13절인데 보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단 한 사람도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다라는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하고 오늘 보니까 네가 지키면은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고 안 지키면은 안 이룰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어도로 익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누구든지에 대한 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에 대한 범주를 한번은 찾아봐야 돼요. 그 범주를 찾아보니까 많죠. 일단은 요한복음 1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또 마태복음 또 22장 14절에 요한복음 6장 44절 또 15장 16절, 사도행전 13장 48절, 마가복음 3장 13절 참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일단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가 누구든지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제 1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이리 온나라고 부름을 받기는 했어.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는 많지 않다 그랬어요. 적으니라. 그게 누구든지, 택함을 받은 자가 누구든지라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에 속합니까? 누구든지에게는 맞는데 하나님이 뭘 받은 자들이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적지 않았지만은 로마서 이제 9장 10장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로마서 9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을 많이 받지를 못했는데 그 받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0장에 가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안 믿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는 둘을 다 말하지 둘을 믹스시키지 않고 그대로 그냥 놔뒀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고 로마 10장에 따르면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고 물론 그것도 이제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것이니까 이제 이 안에서 그러면은 그 다음 행보를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선택받은 자가 가야 될 그 다음 행보예요. 예수님 믿고 땡이다 그런 건 안 나죠. 애기 낳으면 끝입니까? 키워야죠. 그냥 키웁니까? 잘 키워야죠. 매도 드려야 되죠.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가 그것 자체만 해도 큰 복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됐다. 내가 누구든지 안에 들어갔다.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이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 하나님의 복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항상 성경대로 말씀대로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다른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제 더 받을 건 없고 하나만 남았어요. 이미 우리가 누구든지 선택이 될 때 그 안에는 뭐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모든 언약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 받은 것을, 그래서 이미 다 받았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받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잘 만들어서 갖는 사람이 있고, 받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저와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복중에서 택함을 받죠.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23절에 이미 복중에서 택함을 받았어요.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한 그때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덜 사랑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게 선택받은 이제 야곱이 얼마나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하느냐, 즉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느냐 하면은요, 아버지를 속일 만큼 형을 속일 정도로 해요. 하나님은 뭘 보셨어요? 속이는 악한 행동도 있지만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지 그걸 더 크게 보셨고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 근데 조금 틀린 해석이에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희석이 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조건, 이게 절대 주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해석이 그 부분은 옳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얼마나 두려움 중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큰 낙심이 됐어요. 왜 낙심이 됐어요? 내가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쫓겨서 떠나가다니 내가 어찌할까? 이 걱정이 너무너무 태산인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과 고민이 있죠. 그렇게 고민하며 잠든 야곱에게 그게 뭐예요? 중심에 있는, 입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의 중심에 있는 기도죠. 그런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걱정 마라.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을 네가 구하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이미 계획한 것을 너에게 다 이룰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죠. 뭐 하니까요? 간절히 사모하고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자, 이 언약이 그대로 누구한테도 갑니다. 이 방식이, 이 구조가 솔로몬에게 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아버지 다윗에게 얘기했던 것들, 그 전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 그것을 다 이룰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언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의 뼈대가 올라갔어요. 성전의 뼈대가. 그럴 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전은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이다. 따라서 이 성전이 지어졌다 해서 네가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성전이 지어졌다 할지라도 네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 율법을 행하는 것, 사랑함을 보이는 방법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런 얘기일 수 있죠. 중심은 뭡니까? 중심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모든 것들을 경작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충성된 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충성된다는 건 청종하는 자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내시는 충성의 내용이 뭡니까? 요구하시는 복의 조건이 뭡니까?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랬는데, 이 부분은 원문이 소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을 보면은 이 성전에 관해서 말인데 이 정도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연관되는 원문이 소실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렇게 해놨어요. 자,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이게 조건이 이러니까 다 행하면은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주어진 것을 지켜 누리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청종, 곧 충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첫사람 아담 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식이고 길이에요. 완전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 이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누가 완전하게 행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불교 믿었지 안 믿었어요. 불교를 공부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고 주변에 둘러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전도할 때 한번 그분에게 죄송한 일이지만은 고민 한번 해보라고 그 장난을 친 거예요. 정류장에서. 3분도 안 돼가지고 막 성질이 막 나가지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한 거예요. 이 아저씨. 그래갖고 해탈을 이루고서. 평생 가도 못 이루고서. 거짓말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당신도 속이지 말고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으라.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었다고. 안 된다고. 뭔 된다고 그러냐. 이 조그만 말이 벌써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그게 되겠냐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완전한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변함이 없어요. 거기서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에덴 동산. 거기에는 번성의 복도 있고 사랑의 복도 있고 생명의 복도 있고 모든 풍성의 복도 있고 다 있어요. 단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그 조건 하나. 복을 지키는 게 아담이 복을 누리는 길, 경작하는 길이죠. 사단이 정확하게 그걸 공격을 하죠. 실패하게 되죠. 그 공격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을 누리는 길을 막는 방법은 어떤 교묘한 방법을 가지고도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때 보면은 마찬가지였죠. 뭐 그것은 오늘의 이제 주제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정해서 얘기도록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종이 곧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었다.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역사에서 나를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 아담의 범죄로 사망에 빠져버린 사람을 대속으로 구원하기 위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룰 자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한 믿음은 아닌데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이렇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순교의 각오를 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물론 동기가 있기는 해요. 그래도 뭐가 있어요? 순종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대로. 그래서 그는 뭐합니까? 복의 근원이 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복의 근원, 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모세를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세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내가 약속한 대로 애굽에서 끌어내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게 할 것이다. 이미 모세에게 복을 주셨죠. 그러니 너는 가라. 모세가 어쨌든 2차든 4차든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대로 끌고 나왔습니다.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어요. 4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고 다시 흰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뭘 주시죠? 말씀을 주시죠. 그게 신명기예요. 새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신명기. 28절 본게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서 15절까지 네가 약속한 대로 이 말씀들을 지키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네 떡강줄에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을 받을 것이나 네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도 화를 입고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네 떡강줄에 저주를 받고 모든 게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복을 다 주셨는데 받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경작의 길, 누림의 길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모세에게 그 말씀을 주셨죠. 그래도 다윗 때까지는 어쨌든지 간에 가는데 솔로몬 이후로는 아예 실패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다윗을 봅니다. 다윗을 불렀어요. 그게 뭘 줍니까? 언약을 먼저 주죠. 뭘 했어요? 기름 부었으니까 언약 받은 거죠. 이스라엘 왕으로서 언약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바로 왕을 안 삼고 무려 시간이 몇 년이 갑니까? 거의 뭐 10몇 년이 갑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이 그를 지켜봅니다. 뭘 지켜봅니까? 네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나 안 하나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갖다 보내니까 미끼를 딱 주죠. 그게 미끼가 누구였어요? 그게 사울이었어요. 등을 돌리고 응가를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그 미끼에 딱 걸렸어요. 다윗은 안 걸렸어요. 그러죠? 예. 사울이 거기에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했다고 그랬죠. 왜 잠들게 했을까요? 누구를 보기 위한 거예요? 다윗을 보기 위한. 거기에 있는 3,000명의 군사가 다 잠들어 버렸어. 그건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안 돼. 왜 그렇겠어요? 사울을 죽이라고요? 천천만만의 말씀. 다윗의 중심을 보고 싶어서 조용히 물병하고 창만 들고 나오죠. 그런 다음입니다. 확인이 됐죠? 그러고 나서 사울왕이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평생을 쫓아다니는 원수가 죽었어요. 그거 봐. 하나님 심판하시지. 하나님 살아계셔. 이럴 수 있죠. 앞에서는 안 그러고 뒤에 가서 혼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애가 슬픔의 노래죠. 그걸 지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게 했어요.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그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그러니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집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주어지죠. 다윗은 뭐 했어요? 그 여러 번에 걸친 시험 속에서 속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을 다 통과를 하죠. 자, 그럼 이게 시험이냐? 욥기를 보면 알잖아요. 하늘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겠죠. 사단이 어찌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을 봅니다. 그럼 솔로몬한테 이 조건적인 설명을 몇 번을 합니까? 4번이 나와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아버지 다윗이 네가 준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3장 14절.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네가 준행하면은 내가 너에게 장수의 복까지 더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보니까 6장 12절. 네가 준행을 하면은 내가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룰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것이라 약속을 하죠. 성전을 마치고 왕궁 공사를 다 마쳤어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준행을 하면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다 이루되 준행하지 않으면은 너를 버리되 세상 모든 사람이 네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이렇게 망했다고 알 정도로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율법 아닙니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빌립보서 2장을 볼까요? 지지난주 읽었던 거 지난주 읽었죠? 2장에 보니까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12절이에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죠?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지금 바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뭘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자, 그 밑에 이제 그 이유가 나와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흠 없는 이는 너희가 흠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에서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그게 전도자라는 빛.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그랬어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해서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죠. 그 얘기는. 그러니까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길을, 복을 이미 받은 복을 경작해내고 그리고 누리는 방법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죠.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하고는 달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이루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주어진 것을 경작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차지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빼앗는 자가 침노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이 뭐라고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 부분을 루터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종교개혁자죠. 성도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믿을 수 있지만 불신자는 성도를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신자가 성도를 읽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세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시각에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삶의 기준과 행동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을 따라서 이게 복음이야라고 내 멋대로 가는 게 아니고 너는 그건 모르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복음의 기준이 뭔가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게 뭐라고요? 이미 주어져 있는 이 삶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하며 지키는 전도자의 길, 예배자의 길을 하나님이 제시한 그대로, 솔로몬이 말씀한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뭐라고 하는 게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2절에 보니까 뭘 말했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거기에는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모든 교회라는 뜻이에요. 모든 교회, 모든 세대에 있는 모든 교회.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라,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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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네, 5교회가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아. 2교회는 뭐라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끝까지 인내하라,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복,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이 생명과 그 언약의 복을 누리는 길이, 그게 바로 항상 복종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복종할 것이냐? 이미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삶에 복종해 갈 수 있도록 이미 안전장치를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사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어요. 왜요? 세상을 더 사랑했거든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유는 하나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지쳐서 흔들고 쓰러지고 뒤에 서진 자들을 이 아말렉이 비겁하게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아말렉을 영원토록 대대에 멸망시킬 것이니까 너희는 가서 또 그 일을 하라. 또 치라는 얘기죠. 가서 너희는 호흡 있는 것은 모든 걸 죽여라. 짐승인 건 사람이에요. 근데 뭐였어요? 좋은 거 다 남겼어. 뭘 더 사랑한 거예요? 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거예요.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됐어요. 마지막 전쟁이 될 걸 예감을 한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걸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을 했냐? 사울이 그 전에 신접한 여인을 다 죽여놓고 또 찾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의 행동이 일관되지 않고 믿음에 기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기 편의와 신념에 기인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찾았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니까 그가 양치기 있을 때 이게 나오죠. 목동으로 있는데 곰이 오고 사자가 왔어요. 내가 그놈들을 쳐서 양들을 다 지켰고 다 뺏었어요. 만약 그것이 물려고 일어서면 내가 그 아가를 찢었어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저 할례 없는 백성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저들도 사자나 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뭘 말합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것이 다윗이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또 사무엘상 18장에 보기 14절에 다윗이 지혜 있게 행하며 그랬어요. 뭐 한 거예요?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따라가니까 그게 지혜가 있는 거죠. 사무엘하 8장이죠. 다윗 전쟁 기록이 나와요. 6절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능력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그 능력을 의지한 것이죠. 그러니.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 능력을 누립니까? 그 능력을 누리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솔로몬이 그 능력을 어떻게 누렸습니까? 초기에 일천번제, 온전한 기도, 정말 힘을 다한 기도를 드려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내 택한 그릇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바울이 구했어요? 아니요. 핍박대할 때 받은 거예요. 주권적으로 주신 것이죠. 그것을 그가 받자마자 확인되자마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19절에서 22절 17절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누리기 시작을 하죠.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사도행전 28장 3절 32절. 그리고 그 일생 동안 13권의 서신서. 그럼 13권의 서신서만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골로새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라오디게에 보낸 편지도 너희가 있고 이것도 라오디게에 보내서 읽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라오디게가 골로새에 왔다 갔다 했겠어요? 편지 보냈다며 줘봐. 히에라폴리스 안 왔겠어요? 필사해 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 다 읽었겠죠. 그러면 그가 쓴 서신서가 얼마나 많겠어요? 편지들이. 그 중에 13권의 서신서로 이제 편집된 게 우리 성경에 실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걸 누렸는데 어떻게 누렸습니까?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매였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럼 뭐 했던 소리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랬어요. 뭐 한 거죠? 기도한 거예요. 이제는 솔로몬의 때도 지나갔고 바울의 때도 지나갔어요. 누구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때가 된 거예요. 사울은 놓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누렸어요. 누린 사람들은 어떻게 누렸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충성되이 청종할 수 있도록 방법을 준 그 길, 성령의 충만함. 어떻게 해요? 기도라는 걸 가지고. 이제 지난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떤 사람들의 풍속과 같이 모이는 것을 해하지 말고 너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쓸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단은 여러 가지 완전한 핑계를 줄 겁니다. 정말 핑계를 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지 간에 모이는 데 승리하고 있어요. 이 모임을 이렇게 계속 하려면 절대 마스크 벗으시면 안 돼요. 이 바이러스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빌 게이츠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잠잡니까? 그건 틀린 얘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설령 빌 게이츠가 했다 할지라도 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계시록 5장 7절에 어린 양이 그 뭘요? 두루마리를 취하시네. 그때부터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사천군이 뭘 시작을 하죠? 어린 양을 찬양하기 시작하잖아요. 왜요? 뭘 받았으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걸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 일은 아니라고요? 아니요. 벗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의 모임은 안전할 거예요.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올 것은 확실해요. 그건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피해를 받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버린 게 아니에요.
계시록 잘 보세요. 2장 3절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복을 다 누리는 길이 뭐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예배와 기도에 있다라는 거라. 이제는 기도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가 태어났을 때 확인해줘요. 여디디아라고 12장에 보니까 24절 25절.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이 이제 뭐였어요? 성전을 이루는 것을 보죠. 그 성전을 이루는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을 네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누리려면 뭐해라? 하나님을 중심에 섬기는 예배하는 자, 청종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말씀대로 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완전히 뭐한 자들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자들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야. 그리고 언제까지 이 구원이 유효하다고요? 영화롭기까지. 29절 30절에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저와 여러분들 영화롭게까지 천국까지 다 보장이 끝난 자들이 막을 자 있다 없다? 31절 39절에 막을 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길이 뭐라고요? 이제 이걸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을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완전히 주관하시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제물로 드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며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넉넉히 이룹니다. 나는 배운 게 없다, 배운 게 많다, 가진 게 없다, 가진 게 많다. 아무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습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저들이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돌들을 일으켜서 호산나? 라고 외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돌을 가지고도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돌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자잖아요. 누구든지에 들어간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건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뭡니까? 힘쓰는 것이요. 이제는 힘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힘쓰라 그랬어요. 아마 골로새서에 보면 힘쓰라는 단어가 해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싸우듯이 하라는 거예요. 싸우듯이, 전쟁하듯이.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그걸 예배라고 그러죠. 받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뭘 채워야 되죠? 예배라는 퍼즐 조각을 넣었으니까 이제는 기도라는 퍼즐 조각을 채워 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그랬어요. 구하면 돼요. 어떻게 구하자고? 금요일날 얘기를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 뭐라고요?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말이라고 그러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나라가 임하다. 그 기도만 하나 해도 돼요. 쉽죠? 이제는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중심을 가진 청종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성령 역사하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걸 알고 믿음에 주어진 이미 복을 누리는 조건이라는 걸 알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재림하실지 주역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섭리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감사드리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예배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로,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흠없는 빛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